오늘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요즘은 날씨가 참 많이 미리부터 더운데 이 무더위 속에 규칙적으로 잘 생활하시고 또 드시는 것도 아무렇게나 드지 마시고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드시고 그리고 또 잘 주무셔서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정해졌잖아요. 그 한계에서 우리는 써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쓰든 시간을 쓰든 내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관심 갖는 것을 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겠냐 그 말이죠. 당연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온다? 그건 절대 육에서 오는 마음들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감화감동 주실 때 그 마음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는 눈치 보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린다면 그거 드리고 나서 시험 들어요. 섬기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시험 들게 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 의식하고 체면 때문에 사람 인정받기 위하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을 질책한 내용들이 나와요. 왜 내놓냐면 그들은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모두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의 인정과 그리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은 어디에서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라고 거룩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한 거야. 아니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과 존경을 받으려고.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구제를 했냐면 구제하기 전에 먼저 종을 쳐요. 종을.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 모여지면 그때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필요한 것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를 도와주려거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희가 기도를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 헌신을 드리든 어떤 봉사를 하든 그 모든 것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감동이 넘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삭스로 우리는 사망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심판 끝에는 그 죄의 열매로 둘째 사망,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여건과 저주와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그저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예배가 되고 드림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그 어떤 걸 드려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대원칙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것 드려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 버려야 돼요. 그 생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곳에다 축복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 드리면 나 축복받 이건 뭔가 조건부지 그런 예물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헌금의 대원칙 속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으니 나의 생명도 주었고 나의 모든 것 주었기에 그곳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이것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헌금을 물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근데 우리 사람들은 물질을 너무 좋아해요. 말로만 아무리 해도 안 돼. 뭐가 와야 돼. 머니가 와야 뭐가 돼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가 우리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옆에 드리면 나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 마음을 너무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받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돈을 좋아해서 우리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 주시려. 자, 우리들은 다 부모님들이니까 물어봅시다. 자녀들에게 뭔가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못 주어서 그러지 주고 나면 흐뭇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주는 통로를 좀 열어달라, 씨를 좀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적은 예물일지라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면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아이고 네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막 우리 자녀들이 갖고 아이고 너 살기도 힘든데 아이고 어려운데 뭐들어 갖고 왔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서는 능력 있으면 그런 받아갖고 막 플러스 막 따따블해 갖고 주어버려. 그게 부모 마음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것을 뺏어내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이 헌금 예물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아, 저 목사 돈 뺏어내려고 지금 오늘 설교하는구나. 아니 진짜 그런 잘못된 기도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교회에서 1년에 정해준 그것만 받아요. 나머지는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제가 지금 왜 하냐? 아버지가 이 심어진 곳에 축복하기 때문에 그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로 극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려우니까 나는 안 돼 라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물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물질로 어려움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낯쓰기도 바쁜 그 물질, 적은 물질, 아니 빚 속에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그러나 그 먹을 것 하나라도 더 아껴서 작은 것, 1,000원도 괜찮습니다. 10,000원도 괜찮고 그것에 내 온 마음을 한번 담아보세요. 하나님 아시죠 내 상황,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그런데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만큼의 여유가 없어. 하나님 마음을 담아 2,000원, 2만원, 2만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의 삶 속에 이제 넘치는 복을 주셔서 내가 마음껏 한번 주님 일하게 해주세요. 오늘 나의 결핍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언제 우리 축복받습니까? 심어진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심어서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냉정한 설교입니다. 이게 빚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사는 분한테 내가 언급하는 이거 지금 뭔가 세상 논리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씨앗으로 심어져서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 저는 주의 종은 믿음으로 오늘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축복을 한번 받아봐야지요. 우리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그리고요 200만 원 받아갖고 100만 원 빚 이자 나가는 사람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거기다 11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 상황을.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100만 원 갖고 200만 원 빚 갖고 100만 원 갖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이것 띄고 기껏이 한 3, 40만 원 갖고 생활비 한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생활비에서라도 11조 한번 해보세요. 2만 원, 3만 원, 4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 많이 드리고 싶어도 다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사는데 생활에 11조라도 이것 적은 것 드립니다. 과부의 2랩돈을 받으시고 그렇게도 기뻐하시며 그 부자가 넣는 땡그랑 많이 막 고개 들고 넣는 그들보다 그가 더 많이 넣느니라고 하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내 삶 속에 심어진 대로 거두게 하는 이 진리가 씨앗되어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환경과 여건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이 약하십니까? 몸이 약하시면 약한 몸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뭐 교회 와서 노동하라? 그 얘기 아니고요. 내가 약하면 그전에는 무상이 심상이 그냥 여겼던 것을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디가 질서가 없다면 의자라도 하나 줄잡아보고 그 휴지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전에는 그냥 갔던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죽고 교회 앞에 한번 지나가면서 그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갔는데 지금은 담배꽁초라도 하나 떨어졌는가? 내 약한 몸이라도 심어보기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약한 몸을 받으시고 심어진 그대로 축복하여 건강의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세의 관계를 통해서 35장의 5절을 통해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걸 택하되 마음이 원한 자는 누구든지 드리라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임해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광고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만 갖고 라고 얘기가 광고하니까 이제 쓰기에도 넉넉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 시온의 재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제 그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찾고 고르고 골라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택하시는가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지명하여 부르시고 30절 이하에 쭉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홀의 손자요 부살렐의 아들인, 홀의 손자 부살렛을 먼저 부르지요. 여기서 홀은 누굽니까? 그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손잡아 도왔던 그 손자가 누구냐? 부살렛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래서 그 성막에 만드는 기구 만드는 일을 하게 하고, 또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34절에 가니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를 돕는 부장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래서 불러서 이제 그 성막 짓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원하는 자들을 들어 다 쓰시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리더들은, 대표들은, 앞세울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지명하여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뽑는 기준과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는 기준이 좀 다르지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뽑냐면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뽑는가? 인기 있는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뽑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것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직접 지명하여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이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소리에 오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운 영적 리더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우리 사람들이 이 가장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모든 인류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그 교만의 원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해요. 복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권세는 위로부터 난다고 하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게 원죄의 영향력을, 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죄의 영향력인 그것을 꺾어내시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권세, 보이는 지도자에게, 보이는 부모에게, 보이는 남편에게, 보이는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종을 우리에게 훈련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뭐냐? 순종은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말이에요. 저 말이 맞아. 내 마음이 동의되어진 것이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복종은 뭐냐?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말 같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도. 그것이 지금 안 될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꺾고 이제 복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은 좀 다른데, 그러면서 왜 우리들이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그림네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체들의 영혼을 붙잡고 깨어 있어. 뭐냐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옛날 성경은 회개할 자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청산할 자가 아포와 디돔이라는 두 단어 합성이에요. 아포는 떨어져서, 디돔이는 주다. 이 말을 그냥 청산할 자인 것 같은 아포, 디돔이를 그냥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깨어 맡겨진 그 영혼들을 부여잡고 그 영혼들의 상태와 그 영혼들의 죄악의 어두움의 부분들을 부여잡고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그것들을 맡기며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의 종들이. 그래서요, 저도요, 그 출애굽기에 그 아론의 그 모세의 두 손 드는 그 전쟁의 그 싸움을 보고 제가요 게을러지다가도 하루에 한 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들이 넘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 손 들고 날마다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은혜가 되어서 넘쳐서 기도하지만 어쩔 때는 부족하지만 의무로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상황을 깨어서 계속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을 주의 종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 편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오늘 그들에게 그 일을,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의 여건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맡기는 그 일들을 할 때 그 주의 종들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속상하게 하지 말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으로 하게 해달라. 왜 그러냐면 저 때문에 아니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없다, 한마디로 그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의 종 관계가 어때야 될까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온성교회 담임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저를 가까이 경험해 보면 알지만 나는 우리 김태돌 어르신 오늘 안 나왔는데 나 겁나게 혼납니다. 왜 혼나냐면 밥을 먹고 내가 커피를 그래서 내가 좀 자중을 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 목사님은 좀 가만히 계셔야지 왜 그렇게 커피를 타냐고 그래요. 나는 타주고 싶은데. 제가 평신도를 하다가 장로를 하다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 담임사역 4년째 5년째 하지만 내 마인드나 이 모든 것은 평신도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권위적이고 섬김받는 거에 난 막 두드러기가 날 것 같아. 어색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제가 사람이 인정받거나 또 대우받고자 하는 종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있으니까 이야기하기,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섬기는 종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늦게 신학하고 목회자 되었는데 나 때문에 누구 어떤 성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나 때문에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그건 내가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려고 제가 목회자가 듣게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만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마음속에 품고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둘러봐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나는 어디서 돈 주고 뽑아오라고 그래도 이런 분들을 못 뽑아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막 주장하면서 큰 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섬기려고만 해. 이런 사역자 있는 교회 많지 않아요 진짜로. 금요철야 때면 그냥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뭔 차를 해가지고 물컵도 다 갖다 알아서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역자들은 사람이 그냥 임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오늘 정말 사역자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실수가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세웠으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가 어떤 것이 유익한 길인가를 오늘 지금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 사람 앞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봐도 뭐 별것 없네? 나보다 못한 것 같네. 그렇게 부족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서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성숙한 자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한번 주의 종과 나의 관계를 한번 쭉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주의 종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가? 주의 종과 나 사이에 어떤 상처난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주의 종과 사역자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무렇게나 대하는가? 내 성질대로 대하는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종과 사역자들과 우리 관계가 문제가 오면 주의 종과 사역자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손해보는 것은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적 질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종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흘러넘칠 때 근데 주의 종과 사역자들과 관계가 내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유익이 내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상처받을 때는 마음 상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털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고쳐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활짝 열려져서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불러 세운 종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36장까지 이어서 계속되어지면 반복되는 단어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일은 어떻게 하냐? 나의 재능, 나의 기술, 나의 열심,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가 가진 자연적인 재능이나 기술이나 경험 갖고 하나님 하지 않아요. 아니 쓰시긴 하는데 그것 그대로는 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 많아도 연약한 것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을 부어서 글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먼저는 주의 종들인 우리들,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어떤 일들이든지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한 연약한 자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총명과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사랑하는 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이고 집사님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좀 맡아서 좀 수고해 주세요, 이 일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다 못해요, 나는 실력이 안 돼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막 못할 것을 막 쫙 막 이야기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따라서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할 수 없어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고, 그리고도 그가 못할 것 같으면 또 사람도 붙여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뭐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전사님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너 암만 도와봐도 평생 너는 주일학교를 못 만들 것 같아. 이게 부족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정혜숙 전수사님을 보내버렸어. 주일학교만 12년을 담당하셨던 전수사님을. 너는 도저히 내가 봤더니 안 되겠다, 내 사람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도 붙여서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할 때는 그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러고 또 관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재단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따라서 아멘. 그게 복종이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부어서 쓰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벌 지식 많다고 되는 것 아니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재능과 능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재능과 실력과 능력이 있어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뽑아야 돼요? 목사 SKY만 뽑아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목사 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뽑아 쓴다면 저 역시도 자격이 없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도 지명하여 불러 부족하거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들어 쓰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쓰시긴 써요. 근데 절대 그 잘나고 똑똑한 것을 안 써요. 바보 만들어야 써요, 우리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잘? 우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기로 한다면 그냥 우리 한 사람 예를 들어봐요. 성경에 모세는 몇 살에 써야 됐습니까? 이해 경험할 것도 없어 40세에 써야 돼요. 그는 40대에 그 애굽의 왕자요, 최고의 힘 있는 자요, 지혜 있는 자요, 무예가 있는 자요, 능력이 있는 환경과 배경을 갖고 있으면 글을 들어 써야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나고 똑똑한 것 그대로 썼다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했지. 그 하나님 영광 받지요. 하나님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를 그때 쓰지 않고 광야의 환난과 고난의 40년 속에 있다가 80이 되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 먹을 힘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못해요.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다녔던 막대기 맞대라고 하는 지팡이,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호와의 따라서 쉐베트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그를 쓰는 걸 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써요. 그래서 잘난 자를 똑똑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잘난 자도 쓰고 똑똑한 자도 쓰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바꿔서 쓰는 줄 믿으시,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빛 대신 은혜 안에 나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과 무지와 죄악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나의 부족이 드러날 때마다 이런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커서 그 은혜 속에 감격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왜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그것은 나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오늘 진짜 나의 실체, 나의 연약, 부족, 허물, 무지를 본다면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러기에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부족과 연약, 허물, 무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소망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소망 있잖아요. 우리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아도 지명하여 불러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의 영, 성령, 총명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어떤 일들,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